자,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다. 이 아날로그는 몸으로 접촉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 디지털은 정보가 숫자화가 되기 때문에 뭐든지 접속하면은 여기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 있는 도서관도 여기서 접속해서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예매를 하고 비행기표를 끊고 하는 건 그 자리에서 다 하고, 은행 업무도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다 합니다. 모든 게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물건 구입하는 것도 시장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물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옷도 사고 이런 주문도 다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접속을 이렇게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패스워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하죠. 그래서 패스워드 넣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 저도 처음에 패스워드를 만들고 또 패스워드를 뭘로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그걸 또 잘못 적어서 애를 먹고, 그래서 이런 패스워드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몇 개를 잘못된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면 아예 문을 닫습니다.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는 5번인가요? 잘못된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면 아예 그 구자를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패스워드가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이 왔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도 패스워드가 있어야지 열리죠. 전화기도 이제는 패스워드가 있어야지만 전화기가 열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죠. 이제 우리 교인들 여러분만 해도 그러지 않지만 막무가내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안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즉, 천국 가는 패스워드가 있구나, 명확한 패스워드가 있어야지 성경이 제대로 보이고 말씀이 들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저께까지가 신명기 말씀을 지난 34일 동안 1월 1일부터 1월 한 달 다 묵상하고 어제까지 묵상했습니다. 신명기를 보는 것도 패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패스워드가 없으면 신명기 말씀은 잘 들리지 않죠. 그 중에 이 패스워드의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얘기한다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율법은 옛날 우리가 알는 그 율법이 아니라 이것이 언약이었구나. 그래서 모세 오경의 가장 종합적인 신명기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너무 중요한 언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옛 언약, 그리고 신약, 새 언약이라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냥 미션 스쿨 나올 정도, 주일학교에 들었던 에피소드나 스토리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전이 되질 않죠. 그래서 어떤 앵글로,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한 3일 동안 쉼을 가지면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이 시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묵상하고요, 목요일부터는 마가복음이 3월 31일 주일 때까지 마가복음 16장의 통째로 묵상돼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 될 겁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원시적인 처음의 복음을 만나게 되고, 4월 1일부터 부활절 끝난 다음부터 신명기에 남아있는 18장부터 34장까지의 후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가 되죠? 너무 기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순서가 있게 가는구나.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힘과 동력을 얻게 되고, 인생의 패스워드가 내 지식이나 능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패스워드로 작동되는지를 보게 되죠. 자, 신명기는 크게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로는 18장까지 말씀 속에서 7가지로 한번 이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다시라고 하는 코드였습니다. 다시. 신명기는 again이에요. 신명기는 그래서 신신자가 하나님 신자나 새 신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신자가 아닌 거듭할 신자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해서 말씀하는구나.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 평생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오. 다시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배웠던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이것은 선포와 설명의 차이였습니다. 선포로 안 돼요. 우리는 속아요. 여러분, 저는 절대 안 속아요.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는 잠깐 받아요. 인식의 변화는 되고 깨달아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이 말씀을 가져가려면 설명돼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실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봤죠. 자, 오른쪽에 있는 한쪽에 있는 그림은 엑스페예요. 내려가질 않았던 거예요. 선포만 한 거예요. 교회 나와야 돼. 이걸로는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 이걸로는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내려가는구나. 세 번째는 언약 백성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어진,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도표도 기억하시죠? 언약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세 도표가 세 가지 삼각형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 언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언약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언약 백성인 걸 알게 되고, 언약이 있을 때 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삼각구도를 언약을 통해 보았어요. 자, 네 번째는 쉐마, 해야 될 것을 해야 돼. Do it. 그것이 쉐마. 그러나 하지 말 것이 있어요. Do not eat. Do not eat. 먹지 말고 그걸 하면 안 돼. 그것은 바로 헤렘이라는 거예요. 쉐마와 헤렘은 언약 가운데 주어진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죠.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쉐마요. 두 번째는 쉐마를 가진 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다. 하나님은 대통령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정자를 통해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위정자를 세우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속사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가진 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규례를 주어진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장래 규례. 귀신 따라다니지 말아라. 세상의 장래 따라다니지 말아라. 음식 규례,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는 11조의 규례, 물질에 매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해야 될 규례. 마지막 여섯 번째는 모든 왕이 읽어야 할 신명기. 필히 왕들은 신명기를 등사해서 옆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읽고 그 말씀을 지켜서야 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오리고 찢어서 불태웠다고 했어요. 다 하나같이 망했죠. 그래서 오늘 이 일곱 번째는 모든 왕,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읽어야 될 신명기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일곱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또 다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저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언약이에요. 저 문을 열 수 있는 키, 열쇠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일곱 가지를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언약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그 언약은 이제 쉐마 아카데미를 통해서 첫 번째 아담과 노아를 한 목숨에 하셨고, 이제 이번 주에 최 목사님이 두 번째,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지막 언약을 통해서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제 여러분 첫 번째 강의 금요일 날 잘 들으셨죠? 이게 수강표 종이로 된 건데 이미 강의가 끝나자마자 온라인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수강표를 내셨어요. 여러분, 수강표를 내는 거는 한마디만 쓰면 돼요. 아멘. 이것만 쓰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많이 이렇게 쓰시려고 어떤 분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건 정말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 받는 걸 쓰는데 쓰는 게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서예요. 뭘 써야 되나? 그래서 수강표를 못 내는 분이 있을 거 봐. 그냥 들었으면 아멘 해가지고 이름 적어서 넣으세요.
그러면 7개, 6개 다 되면 노트, 여러분 목사님들의 모든 강의 노트가 한 5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거 한 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다 그분들에게만 여러분 감사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강의를 들어야지만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첫 번째 강의부터 왜 언약으로 성경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한번 쭉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잠깐 요약하지만 이 신명기 모든 언약은 신구약을 바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지만이 성경이 보이는구나.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읽었던 시편 100편은 바로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포로가 됩니다. 다 잡혀갑니다. 가족 뺏기고 재산 뺏기고 그리고 나라 뺏기고 성전 뺏깁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언약이 없는데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없이도 살았거든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시편 100편의 배경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드릴 때 올려드렸던 노래가 시편 100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을 예배를 위한 송가라고도 고백해요. 여러분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찬양도 시편 100편을 근거로 해서 불렀고, 모든 예배에 대한 게 시편 100편을 통해 불려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은 언약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알은 거예요. 언약 없이 그들은 믿었거든요. 우리도 혹 그럴 수 있잖아요. 언약 없이 바쁘니까, 사는 게 바쁘니까 얼마나 정신없어요. 아침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없이 살다 보니까 언약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거를 몸으로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하는 예배시가 바로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을 회복할 때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앞에 나간다는 건 예배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전의 문, 궁중으로 들어가는 건 지성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여 그의 앞에 나가라, 문으로 나가라. 그가 계신 성궁 안, 그 궁중 안으로, 성문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에는 비애나 원망, 고통에 대한 후회, 죽사게 고생했네, 뭐 이런 어떤 그런 메시지가 하나도 없고 오직 감사와 기쁨, 이 메시지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좀 굳이 내린다면 예배는 뭐냐, 이 예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바로 언약이 회복될 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예배는 뭐냐 하면 언약의 회복이다. 그 언약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와서 그냥 예배 분위기에 앉아있는 게 예배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죄송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나가기는 그렇고 그냥 예배 주일이니까 나가자, 또 온 가족이 가니까, 아내가 가니까, 남편이 가니까 그렇게 여러분 예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를 예배라고는 안 해요. 여러분에게 좀 실망될 수 있고 내가 왔는데 라고 하지만 이제 초보 단계는 벗어야 되잖아요. 아무 마음도 없는데 몸이 완전, 그거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만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나와서 팔짱 끼고 앉아있다가 짜장면 하나 먹고 가는 거를 만남이라고 하지 않죠. 그건 차라리 기분 나쁜 만남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란 건 기대를 가지고 그분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 이 식사할 때는 어떻게 맛있는 걸 대접할까, 그리고 서로 어떤 얘기를 듣고 서로 같이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까, 이게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식당도 예비하고 시간도 약속하는 게
만남이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인데 어디 딴 데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좋겠다 와서 앉아있다면 그것을 누가 예배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컨디션도 조절해야 되고, 아침에는 딴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오는 것도 예배가 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그때 말씀이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배는 몸이 와서 앉아있는 것, 성전에 들어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언약이 들리는 것, 말씀이 들리는 것, 그것이 예배구나. 실제로 어떤 분은요, 토요일날 저녁까지 너무 드라마를 보니까 주일 와서 졸더래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토요일날 밤의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구나. 이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구나. 예배는 최상의 조건과 컨디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시편 기자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도 이 예배에 대한 너무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후반절을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후반절에 먼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이건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요. Like this.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뭐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내가 있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지금, 내가 너 앞에 있는 내가 바로 영과 진리인데, 영과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는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옛날 개역 성경에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개정 성경으로 바꾸면서 제일 먼저 바꾼 게 이 단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신령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 앞에서도 부처 앞에서도 신령으로 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신령은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번역됐는데, 진정은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true,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거예요. 즉 예배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예배할 때,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를 안다고 했지만 몰랐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잃어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의 결국 마지막 멸망이었잖아요. 언약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주인 되어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겐 즐거운 마음도 없고 기쁨도 마음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표현은 안 해도 이런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있습니까? 이런 마음속에 그 마음이, 뭐 특별히 막 손을 들고 찬양을 안 해도, 여러분들 원래 이 말씀은 춤을 추다가 원어적이에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언약궤 들어올 때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속옷이 막 벗겨지는데 그의 아내는 2층에서 보고 비웃잖아요.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아기를 못 낳는, 열매가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죠. 정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온 땅이여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에 대한 마음들, 저는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분이 이런 좀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마치 예배드리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춘기 자녀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사춘기 자녀를 가진
집을 보면은 여러분 좀 지나간 집도 있고 지금도 그런 집이 있고 20살이 넘었는데도 지금 사춘기 하는 분이 있고 40살 되는데 5춘기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춘기는 여러분 뭐죠? 건들면 안 됩니다. 사춘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춘기 집에 딱 신방 가면은 집이 싸늘합니다. 그 아이들이 비수가 막 날라와요. 그리고 인사해도요, 목사님 오셨어? 그러면 인사는 해요. 슬라이딩 하면서 사라져요. 그냥 없어져요. 다 끄떡하고 없어져요. 근데 그거 건들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알기 때문에 놔두세요, 놔두세요. 다 젖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길지 않아요. 그냥 아주 단어 짧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아니에요. 뭐 더 이상 말도 길질 않아요. 사춘기 안아주는 집은 기적의 집입니다. 사춘기 안기 어려워요? 안아도 나무 토막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저희 사춘기 대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 반응도 없고 늘 화난 것 같다는 거예요. 일전에 한 목사님이 자녀 얘기를 하다가 사춘기를 가진 큰아들이 사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늦둥이가 나가지고 이 아이랑 8살 차이 나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또 아들이 둘인 거예요. 근데 첫째 아이들은 중2 사춘기가 들어갔고, 그것도 그 무서운 중2, 가장 무서운 중2. 그런데 이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막내는 나가면 막 얼마나 막 노는지 땀이 막 범벅이가 되고 막 흙 다 묻히고 노는 거예요. 근데 아빠만 오면은 아빠! 그래서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달려오니까 이 아이를 안아줄 수가 없잖아요. 안아줄 수가. 근데 순간적으로 이거 다 버리겠구나. 그런데도 아이를 덥석 안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 막 안은 다음에 또 얼굴을 비비는 거예요. 온 땀이 다 났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그렇지만 아빠의 마음에 흐뭇한 거예요. 얘가 아빠한테 이렇게 오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건 집에 들어가니까 중2는 나오지도 않네. 부르지도 나와서 밥 먹으라 하니까 나와가지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밥 먹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묵상하다가 나도 혹시 그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큰아들을 보면서 그 둘째 탕자는 옷에 다 돼지 냄새가 나고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았지만 아버지를 향해 마치 달려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 아이를 먼저 안아주잖아요. 그 나는 큰아들이 아닌가. 성경도 알고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 냉랭하니 그냥 늘 보는 것도 삐딱하게 보고 다 아는 말씀인데 뭐 라고 하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얘기를 막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얘기를 하면 이미 선입관이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 교회에 대한 기쁨보다는 안 좋은 것이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패스워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의 신비를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교회를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되지요.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는 이 예배의 패스워드가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씀인 진리로 그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나는 예배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큰아들 모습이 내 안에 혹시 가깝지 않은가? 늘 화난 것 같이 입을 다물고 있고 그냥 억지로 손을 들라고 해서 손을 들고, 나는 수동적이 아닌가? 나는 이 아이처럼 아버지를 앞에 가서 안기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 마음이 내게는 있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영적 사춘기 아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인문학
통해서 자기 정체성 이런 걸 아무리 봐도 사실은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건 순서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컵에 대해서 아무리 조사해봤자 안 나와요. 근데 이 컵을 만든 사람을 만나면은 이 컵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재질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요. 이 시계를 내가 아무리 조사하고 분석해봤자 쇠밖에 없어요. 이거 뭘 알겠어요? 부속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면은 이 시계가 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재료를 썼는지, 수명이 몇 년인지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2절의 고백입니다. 3절의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는 이란 단어가 보통 문자적으로 이제 제호바, 여호와란 단어를 써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란 단어를 함부로 부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아도나이라고 말을 음역합니다. 그래 이 말은 my 아도나이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아도나이란 뜻은 뭐냐면 my lord, my dad입니다. my daddy, 나의 아버지, 나의 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세상에 어떤 파라오가, 어떤 왕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나왔던 창세기에 출애굽했을 때에 주었던 언약이잖아요. 그 애굽에 있는 왕이 너희의 신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그래서 신명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주지었잖아요. 자, 그때 우리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빼앗겼던 일, 포로가 됐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언약을 모르고 살다가 결국 다 망한 다음에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오죽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건강을 잃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늘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이게 밥 먹는 것도, 이게 소화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일터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무리 일하면서 힘들어도요, 어느 날 일하러 갈 데가 없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터가 가족이랑 같이 밥 먹는 거 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늘 사랑한다, 고맙다 늘 좀 많이 좀 얘기해 주세요. 늘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부모님 오래 계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홀연이 없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따뜻한 말 해주고, 고마워, 너 때문에 엄마가 산다, 아빠가 너 때문에 힘이 나, 웬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때문에 여기까지 늘 해주세요. 아내한테도 늘 고마워, 젖은 손이 애처로워, 늘 손도 좀 잡아주고, 밥을 이렇게 했냐, 오늘도 반찬이 이것밖에 없냐, 그러지 말고 늘 어떻게 그 솜씨에 이렇게까지 반찬을 할 수가 있냐. 저는 지금도 감탄해요. 어저께도 제가 그랬어요. 당신 35년 전에 그렇게 두부를 칼로 썰더니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하냐. 또 오늘도 된장찌개, 내일도 된장찌개. 그러니까 은혜로 반응하고 감사하고 잃어버린 줄 아는 사람은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새가족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다가 너무 교회 못 찾고 방황하다가 어떤 분은 무려 1년 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고, 이런 시간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정말 목사를 대표해서, 대표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다 아픔을 경험하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절감해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물론 우리 교회 대부분 오신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거나 말씀 사모해서 오지만은 너무너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픔을 경험해 보니까, 아픔을 경험해보고 영적인 나그네가 돼 보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도 돌아보니까 내가 그냥 의리로 다녔어요. 내가 정으로 다녔어요. 내가 교회에 가까우니까 다녔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교회에 말씀이 없었어요. 이건 비하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로소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감격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이 예배가 있으니까 진정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 감사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 예배는 감사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언약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이 회복됐을 때 그 기록된 말씀이 고백된 말씀으로 나오는 게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늘 언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감사할 것이 많은 분 같은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석하느라고 감사를 못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것 같고 물질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건강도 약하신 분이 늘 입만 열면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하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감사다. 내 안에 감사가 계속 있는 분은 아침에 눈을 떠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들 계속 그 말씀이 묵상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예배를 통해, 언약의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1970년에 발간된 책 중에 이 리차드 마커라는 분이 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이 책에서 주인공 조나단은 우리가 그냥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다. 갈매기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에겐 비상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우리도 높이 날르면서 멀리 볼 수 있지 않냐. 우리가 매일마다 먹을 것만 구하러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러다 친구들이 그런 막 비판합니다. 뭐 인생 네가 뭐 이러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막 이렇게 많이 불평해요. 그때 이 조나단이 뭐라고 하는 얘기가 있냐면 이 대사가 기억나요. 불평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불평만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인생에는 감사한 것이 너무도 많으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불평만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인생에는 감사한 게 너무도 많으니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냐에 따라서 불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불평이 없을 수가 있어요? 불평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감사한 것이 너무도 많으니까. 시편 기자는 이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걸 고백해요.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감사의 재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경북 서지방 제가 33년 전에 개척했던 그 양각교회가 있던 연합집안 23교회 정도가 농안길에서 시골이라서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모였고 너무 감사한 시간, 너무 그리운 분들, 목사님들, 또 양각교회 가서 33년 전 교우들도 뵙고, 또 그때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50이 돼가지고 또 얼굴도 보고 다들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3일 내내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분명히 어려웠는데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제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교회도 없죠. 교회가 너무 작았어요. 교인도 없죠. 사택도 없죠. 생활비는 물론 당연히 사례비도 없죠. 애는 3년 동안 아팠죠. 너무 겨울은 추웠죠. 시골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어떻게 그들하고 친구를 해야 될지도 몰랐고 너무도 막막했는데
돌아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 감사했어요. 다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이게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그때 제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매 시간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제가 요번에 갔더니 사진첩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사진을 좀 몇 개 찍어 왔어요. 그 사진에 처음 교회를 할 때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1991년 1월에 내려가서 2달 동안 교회를 준비하고 3월 18일 날 양각교회 창립일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보는 이 크기가 전부입니다. 뒤에 없어요. 저기 앉은 게 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위에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썼는데 그것도 떨어졌네요. 양각교회 창립예배 91년 3월 18일 날 소망으로 만든 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격적이어서. 저 앞에 도복머리 있는 게 저예요. 앞에 앉아 있는 게 옆에 분홍색 그 한복이 새댁 한복 입은 집사람이었습니다. 저 목사님들이 대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에서 축복해 준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교회 바깥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저 모습은 아주 근사한 모습이지만 저기다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교회 종을 세우고 저기가 소마구를 지었던 거예요. 저게 교회였어요. 그 안에서 살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한번 또 보시죠. 첫 번째 전도했던 그 당시에 이 휠체어가 없었어요. 휠체어를 사줬어요. 휠체어를 해가지고 내려오게 했어요. 이 청년이 첫 번째 청년이었어요. 저게 저입니다, 여러분. 네, 지붕에 물새 가지고 올라가서 매일마다 저거 하고, 저거를 가를 돈이 없어가지고 저거는 화장실에 변을 푸는 거. 저때 소원이 앉아서 좌변기를서 일을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매일 가서 저걸 푸는 거예요. 한 번도 부끄럽거나 한 번도 고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1년이 가자 첫 번째 세례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목사님 모셔다가 세례식을 했습니다. 할머니들하고 저희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1호 세례자였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2호 세례자. 목사님 모셔다 이거는 첫 번째 여성교회, 첫 번째 여성교회, 그리고 첫 번째 학생회. 제 아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찬양대가 2년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주보인데요, 이 주보가 처음 그 해의 주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그때부터 칼럼을 썼어요. 누가 쓰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골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칼럼을 쓰기 시작해 27살 때부터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주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처음 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중간에 큐티 나누기가 있었던 거예요. 시골 분들에게도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첫 번째도 시작했던 거예요. 큐티 나누기. 말씀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도시교회만이 아닙니다. 시골교회도 누구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있는 양육에 대한 게 하나씩 질문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답을 달게 하고, 답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과자를 주고 노트를 주고 성경을 주고 선물하면서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 나갔던 거예요. 그때 우리 있었던 분들이 지금은 오른쪽부터 다 90세가 넘었어요. 90세, 94세, 85세, 83세, 81세. 다 그때 세대기였던 분들, 50대였던 분들이 이제는 저렇게. 우리 여기 목사님들, 목사님, 사모님, 지금 담임 목사님 뒤에 잘 지어지고 예쁘게 지어진 빨간 벽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도 살아있고 제 안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패스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온 거였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데려갑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로마인들이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위용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시골 출신의 제자들이 갔더니 너무 마음이 쫄아가지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는 누구라고 하냐? 그럴 때 마태복음 10장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이 베드로가,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 이면은 말씀 통해 많이 나눴죠.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너 혈육이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고백을 하겠구나. 그래서 너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 베드로란 말은 실제로 짱돌입니다. 이 반석은 큰 바위예요. 말씀의 바위 위에, 고백 위에 내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져서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패스워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라. 땅과 하늘을 다 열 수 있는, 땅에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키는 뭐예요? 모든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는 다른 열쇠가 아닌 바로 당신이 천국의 열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을 푸는 키워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져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이 키워드, 오늘 이 패스워드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성경을 통해,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구약과 신약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패스워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패스워드는 뭐였어요? 여러분의 학력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부모의 어떤 능력이에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패스워드,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노트와 성경 다 드시고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시죠.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의 원제가 예수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로 시작하지만 원래 제목은 예수. 오늘 이 찬양할 때 내 인생의 패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언약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은각은 내게 없었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아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같이 반응하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우리 예수님께 나의 두 손을 드십시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성축합니다. 즐거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아버지 결국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언약을 회복하여 성전을 재건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시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 인생에도 언약이 사라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언약이 들려지고 언약이 회복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가 내게 있는 그 언약 때문에 아버지, 팔복이 예수님이듯이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을 수 있는 그 열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내 영원한 이름 패스워드, 아버지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병이 있을 때도, 공부할 때도, 실패할 때도, 낭망할 때도, 좌절할 때도, 불평이 일어나고 감사가 사라질 때도 내 안에 패스워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내 안에 주어지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기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문을 여는 패스워드이심을 오늘 이 아침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종들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선언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한 영혼이 있습니까? 잊혀진 영혼이 있습니까? 숨어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예수의 이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예수 이름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이 되어 잘 믿는 것 같았지만 감격도 은혜도 없고, 늘 내 마음에는 기준이 있고, 늘 나에겐 평가가 있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믿고 이만큼 사는데도 왜 내게 감사가 없을까요? 감격이 없을까요? 예배의 은혜가 없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그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패스워드를 명확하게 입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확한 패스워드를, 우리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입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종들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 하늘 문을 여는 패스워드, 땅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 온 삶의 모든 것을 여는 패스워드를 가진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